searched and known before who I am, where I go, what I say and what I know. Search my heart that I may love you more.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는 이런 목적을 위해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자, 우리 성도들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주의 것입니다. 누구도 나 자신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성도들의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모든 세대의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의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와 범법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생명의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죄값을 담당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우리의 무엇이 되시려고요? 우리의 무엇? 주가 되시려고. 9절에 나오죠? 9절. 이런 목적을 위해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 침례, 그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물 침례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물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물 침례에 들어있는 그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이 물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과거에 받았던 그 물침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는 자, 주님을 믿는 거에 대한 고백으로 받은 그 물침례를 다시 상기시키고 또 재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잊었던 이 침례의 의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그 사실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무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내가 그 형제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판단하세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심판석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하늘로 불러 올라간 그 직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휴거라고 불리죠? 휴거 직후에 하늘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7년 동안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남은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벌의 심판, 그것을 7년 동안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징벌의 심판은 아닙니다. 상의 심판입니다. 보상의 심판,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늘에서 심판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로마서 1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먼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한다고요? 혀로 자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혀로 자백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모든 주들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생명의 주이신, 만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이 죽은 뒤에 천사들이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우리가 몸이 죽지 않은 채 휴거됐을 때도 우리는 또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왔다. 내 자녀야. 내 가족이 여기 다 모였다. 라며 말씀하실 것이 사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자, 그런 가사들이, 찬송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곧이어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심판석에 앉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판석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막 달려가서 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때는 심판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에처럼 우리가 그분을 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굴복하게 될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맹세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맹세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23절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으므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 각자의 모든 행위들을 각각 행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물어보십니다. 특히 정리가 안 된, 처리가 안 된 것들 물어보실 거예요. 무엇이 처리가 안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했을 때, 교회 안에서 행한 처리가 안 된 일들 물어보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와의 관계에서 처리가 안 된 문제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둘러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의 발 앞에서 이 땅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 잘못들에 대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핑계 혹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행동했음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굴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다 굴복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나의 혀가 내가 그렇게 행동했음을 자백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그 모든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의도까지도 내 혀로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이게 맞습니다 하고 맹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자기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 말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그 심판석에서 나는 나의 소유주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님 되시고 만물의 주님 되시는 그 그리스도 바로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단 한 번도 우리 주 예수님을 심판석에서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분을 재판장으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요.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존엄하신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될 우리가 결코 떨지 않고 당당하게 무릎 꿇고 거리낌 없이 자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 우리가 심판해야 될 부분은 그 존재는 남이 아닙니다. 남이 한 일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자신이 한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3절에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 곧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지를 판단할지니라. 아멘. 나 자신의 무엇에 대해 판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 내가 우리 지체, 형제의 길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내가 그 형제가 넘어질 기회를 내가 두지 않는지 판단해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거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판단해.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심판석 앞에서 내 자신이 한 일을 회개보고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에 의해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자, 이것은 우리 앞의 문맥에 따라서 그 부정한 것이 이 음식 혹은 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확신하면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 안에서 내가 확신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이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언급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그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까 말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쟁거리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너희들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의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막 따지는 거는 주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들이 주인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 합니까?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위해 주신 것이다. 그걸 믿고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만약 우리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의심하면서 이제 그 출처를 조사하게 되면 얼마나 그걸 찾기 위해서 힘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찾을 수 없어요. 그 고기가 정말 어디서 왔는지 뭐 요즘엔 다 고기에 다 이게 뭐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적도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탄을 숭배하는 기업이 만든 음식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 회사에서 나오는 음식들 우리 알게 되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또 강한 사람은 뭐 그게 문제냐. 다 하나님 건데. 자, 어떤 음식이 또 그러나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야, 너 그거 믿음 약한 거야 라고 막 우리가 또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부정하지 않다고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거 먹지 말라. 자,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믿음이 강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편이 100번 낫다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먹지 않겠다. 자, 그리고 32절,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왜 음식 하나 가지고 또 우리는 타인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앞에서 로마서에서 배웠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판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불신 세상에서도 우리는 같은 만물의 주님, 이 그리스도,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이 심판장 아래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나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그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석에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의 실족거리가 된 그 일을 나의 책임으로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맷돌에 대한 말씀. 맷돌. 기억나세요? 저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맷돌을
맷돌 갈라고 그래요? 맷돌 갈아서 이제 콩 갈아서 콩국수 이렇게 해줘서 마음을 하는 건 아니죠. 맷돌을 내 목에다 걸고 너의 목에다 걸고 풍덩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하셨어요. 실족거리 주는 게 그만큼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혀가 온전히 자백하며 회개 보고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우리를 압도할까요?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없어. 다 상상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재판정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판사님이 탁 앉아 계시잖아요.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우리 뭐 그런 또 드라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영화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만주의 주가 거기 탁 좌정하고 있고요. 거기가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옆에 쫙 호위하고 있고 우리들이 다 거기 주위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서 나온 믿는 자들.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 복된 자백, 그 회개복으로 인해서 영광과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 심판석이요. 한편으로는 정말 기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보상을 잃는 극심한 슬픔도 거기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 먹고 마시는 일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취해지느냐 이 정말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신자들의 실족거리가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결코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물론 우리가 정중하게 전하지만 그들이 싫어할 수 있는 거 말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실족해도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서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 실족은 올바른 걸림돌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복음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보상은커녕 마지막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최종적인 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거부하는 거죠. 멸시하고 자신이 죄인 취급했다고 화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에서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만유의 주 앞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와 같이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더 이상 변명, 핑계, 정당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세종대왕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세종대왕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아저씨, 제가 봤던 그 아저씨, 정말 그 상태에서 주님 앞으로 가면 그때는 세종대왕을 믿겠습니다 말하지를 못해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혀가 자신의 죄악을 다 자백하고 회개보고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 나는 불옷에 던져질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 노릇을 했던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 마귀들과 함께 불옷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또 교회 밖에서 그거 외에,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절대로 실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디딤돌 삼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디딤돌 외에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빛만 집시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 짊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완전히 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자유를 다 버리더라도 포기하더라도 그들이 주님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남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14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는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음식물. 그 별거 아닌 것처럼 같은 음식물.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를 세워주는 의도, 내 마음의 의도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것이 나를 놀랍게 바꿔주게 될 겁니다. 변화시켜주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거, 우리 육신이 못 박혀 있다는 걸 날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 우리 다 듣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잘못했던 부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시고요. 지금 고백한 게 낫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더 이상 우리 돌이킬 수 없어요. 보상이 되려면, 우리 삶이 보상이 되려면 지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And where I'm going, when I'm asleep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before I think them. Nothing is hidden from your eyes.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as you have searched and known before. Who I am, where I go, what I say and what I know. Search my heart that I may love you.
mountains high, to valleys low, there is nowhere I can go where your spirit